케네세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98강입니다. 198강의 제목은 페이스스쿨 5-3 믿음의 보상, 그리고 소제목은 산 믿음은 행동한다. 산 믿음은 행동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페이스스쿨 그동안에 잘 들으셨죠? 특별히 5번째 주간의 이 믿음의 보상이라는 제목의 강의는 이 5번의 강의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께서 이 내용 5가지를 숙지하시고 잘 여러 번 들으시고 자기 것을 삼으시면은 여러분 평생토록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강의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믿음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며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승리하는 삶을 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구하오니 말씀과 기름 부음을 주시고 분별하고 받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확실히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다시 우리의 교과서인 히브리서 10장의 위대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11장으로 연결됩니다. 위대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0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확신이란 믿음의 또 다른 말입니다. 확신, 저 믿음에는 큰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결과로서 큰 상을 얻습니다. 36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들은 여러분이 전념할 때 믿음과 인내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 그 믿음과 끈질김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38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능하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몇 주 전 방송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그토록 많이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 자신이 기능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신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하사 살게 하신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의 본을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8절입니다. 몇 군데를 뒤로 가서 11장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반대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찾고 손을 내 뻗고 발을 내 딛고 후퇴 대신 전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손을 내밀고 찾고 붙잡고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은 전진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면, 굿뉴스 역에서는 내가 뒤로 돌아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수동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많은 교회 신자들에게 확신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게 뭔가 좀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좌우지간 그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러니 나는 그저 복종할 따름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도둑이라 불리며 그 옹호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수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믿음은 거지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말하세요.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밝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많이 오해되어 온 말씀인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해 논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걸 볼 때마다 그 말씀에 정말로 중요한 뭔가가 있구나.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혼동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논쟁거리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언급이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어떤 사람이 밤중에 일어나서 이웃집에 가서 모두 잠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며 떡 몇 개를 달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임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까? 여보시오, 한밤중 우리 모두 잠들었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잠자고 있어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됩니까? 없어. 빨리 가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지요.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 때문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간청함, 다른 말로 하면 집요함, 이라는 이 한 단어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지각색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참되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헬라어 사전에서 그것이 어떤 단어에서 번역되었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나를 살펴보면 됩니다. 물론 뭘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 다음 구절 읽어보는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한편 우리는 이전 시간에 히브리서 10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질문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찾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각각은 행동 언어입니다. 무슨 언어라고요? 행동, 액션, 행동 언어입니다.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산 믿음은 행동합니다. 산 믿음은 무언가를 행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수동적이라고 잘못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실제 하신다고 믿는다.
나는 그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믿는다. 나는 그가 공평하시다고 믿는다. 그건 놀라운 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신의 삶에서 결과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신다, 그것만 믿어가지고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결과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요. 또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저자가 제시하는 사례들의 각 이야기는 모두가 무언가를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으시면서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믿음학교인이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11장 읽으시되 그냥 읽지 마시고 그들이 뭘 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매우 확고했고 매우 좋은 믿음의 모범이었기에 성령님이 그것을 선택해서 모든 세대가 보고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의 본으로 자신의 믿음을 체크해보라고 여기 11장에 넣어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숨겼고요.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요수아는 성벽을 돌았고 라합은 정탐들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각각 무언가를 행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믿음은 그저 들어 누워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서면서 하나님의 뭔가를 행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산 믿음은 행동합니다. 산 믿음은 무언가를 행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의 간청함 때문에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결과를 얻은 것은 그의 끈질김, 그의 집요함 때문이었다. 끈질김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다른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문자적으로는 부끄러워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또한 뻔뻔스러움을 뜻합니다. 뻔뻔스러움을 뜻합니다. 뻔뻔스러움 혹은 부끄러움이 없음, 이걸 뜻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간청함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뻔뻔스러움,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러움 때문에 떡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떡을 얻은 것은 이 사람이 그의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이 잠든 그를 깨우고 아이를 깨우기 때문에 그는 우호적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귀한 친구이니까 내가 그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는 떡을 주었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도 뻔뻔스럽게, 너무도 대담하게, 너무도 부끄러움도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떡을 달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했습니다. 보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뻔뻔스럽게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느냐? 집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를 했어야지. 그래서 당신이 떡을 얻는 게 합당하다고 주님이 여기셨는지 여부를 지켜봐 했었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해도 무식하게 대담하느냐?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종교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반대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문으로 가라. 문으로 가라. 초인종을 눌러라. 초인종을 눌러라. 문을 두들겨라. 그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종교가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그들에게 거지가 되라고, 그것이 좋은 성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뒤로 물러나고 뒷걸음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의 스피릿, 겸손의 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디서요? 종교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노. 아마 주님께서는 내가 떡을 얻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은 우리가 떡 없이다 지낼 필요가 있다는가 봐요. 아마도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떡 얻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는 떡을 얻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가 공급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공급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그걸 받아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인 첫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첫 몇 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가서 취하라. 가서 취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첫 세대인 그들은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러 정탐꾼을 보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벽으로 쌓은 거대한 도시들이 있었고 철병거들이 있었고 거인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그건 너희들의 것이야.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단 말이야. 그건 너희 것이니까 가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첫 세대는 그 땅에 도착한 후에도 정탐꾼들이 좋은 땅이라고 보고서를 한 후에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들 모두 자기들 장막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 이 광야에서 죽겠노라. 그가 주님을 기쁘시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주님을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겠습니까? 요사와 갈렙이 말한 것이 주님을 기쁘시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자, 조용히 하고 들어보세요. 우리는 여기 이 땅, 이 광야에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남은 여정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의 방어력은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들 대부분은 40년간 이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게 틀림없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약속의 땅을 누리도록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신약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올라가서 그것을 취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가서 취하는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가서 그 다음에는 그걸 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걸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그걸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아예 그걸 당신에게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혼동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값을 주고 사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이미 그것을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군가가 일어나 가서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남자가 그의 떡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에게 부끄러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뻔뻔함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하고 있죠. 7절에서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마음이란 말이 아니고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대하는 마음이니 절대하는 영이니 그 말입니다. 확대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심, 가로 열고 겁쟁이, 비굴하고 알랑거리는 두려움, 가로 닫고 소심의 영이 아니요. 이게 당신에게는 뒤로 물러간 같은 말로 들립니까? 왜 뒤로 물러갈까요? 거기에 두려움이 끼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번역본에서도 겁먹음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이 알 수 있는 것은 원수 마귀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납득시키기를 그들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서 겸손의 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두려움의 영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소심함과 두려움의 영에 굴복하고 있다면 나는 원수 마귀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일어나서 손을 내뻗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소유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모든 것을 붙잡기를 바라십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아버지처럼 우리가 해를 당하고 우리가 극변 상태에서 허덕이며 우리 몸에 상처를 입고 억압당하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역사상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는 이제까지 존재했던 분 중에서 가장 부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값을 주고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는 우리가 다음 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말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넘칠 때까지 붙잡고 받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이다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차고 넘쳐서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분에 넘치는 것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 큰 상을 받아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가 가득가득 넘쳐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치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의 영을 거부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소유할 것입니다. 소유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프레이즈 갓, 프레이즈 갓, 할렐루야. 자, 오늘 믿음 학교가 끝났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들어졌습니까? 우리 키스먼 목사님의 이 페이스스쿨 강의는 참 세계에서 유일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만큼 이 강의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정말 저는 키스먼 목사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린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스쿨 믿음밖에 강의를 여러분 즐겨 들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많은 응답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한우들께서는 금년에 확실한 치유를 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연초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또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앤드루 오메이가 가르치는 치유의 진실. 이 작은 책자지만 여러분 귀한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기 원하시고 또 치유를 받기 원하신 분들은 이런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마는 나는 이렇게 치유받았다. 치유 묵상 40일. 난 이렇게 치유받았다. 치유 묵상 40일. 제 친구 목사님이신 서천성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책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이렇게 구독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치유에 관해서 세계 제일의 책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혜기 목사님 책도 좋지만은 이 책은 그분의 제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 정말 놀라운 비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요. 이 책을 제대로 읽으면은 못날 병이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이건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책이 치유의 원리를 가르친 책이라면 이것은 제가 가진 책인데 하나님의 치유 선고 49절 이렇게 고백하라. 이건 믿음의 말씀의 고백에 대해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를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 거로 이 책도 없으신 분은 구입하시길 바라고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병원과 의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병원과 의사가 못 해주는 병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녀봤잖아요. 병원에 아무리 다녀봐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게 많습니다. 뭐 AI가 나타나고 뭐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아직도 못 낫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받는 비결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댓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